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수식관을 할 때 한 가지만 빼놓은 게 그 의자에 앉아서 할 때요, 타월 조금 그 넓은 타월이든가 이런 걸 한 요 정도 두께로 접어서 이 엉덩이 부위만 이렇게 받치시면, 지금 손으로도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뒤를 짚고 이렇게 조금 하면 허리가 편안하죠. 뒤를 짚고 이렇게 하면 바로 그 높이 정도를 타월로 이렇게, 그 요새 쿠션들 이렇게 길쭉한 것들 있죠. 그런 거 엉덩이만 깔고 앉으면 아주 편하게 등 이거 안 기대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3-3절 화두 보기. 제가 화두가 뭐 입문 과정에 화두가 한 20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뭘 고를까 하다가 그 삼세심 불가득 화, 이게 금강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마침 감리교 목사님 가운데 이현주 목사님이 거기 맨 뒤에 부록에 있죠. 그래서 부록에 참고 문헌에 보면 기독교인이 읽는 금강경, 그래서 금강경에 들어있는 대목을 화두로 삼아가지고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라고. 그리고 또 제가 김흥호 목사님이라고, 그분의 동영상 3시간짜리를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언론지상에서 그분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해서 한번 동영상을, 그분 목회하던 교회 동영상을 들어가 봤는데 거기서 또 느낀 점도 많았고, 또 그분 거기서도 금강경에 대한 대목이 나와요. 재미나는 게 이분이 그 목회하는 교회에서 금강경 강의를 또 청산 유수를 하셨는데, 한 번은 아주 보수적인 신도께서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는, 목사님 근데 불교 금강경을 왜 교회에서 하십니까? 그랬더니 김흥호 목사님 대답이 걸작이었어요. 성경이 어려워서 처음부터 성경 보면 이해를 못해요. 쉬운 금강경을 좀 이해하고 성경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주 멋진 답변을 하신 게 제 뒤에 생생해요. 근데 이현주 목사님은 금강경 읽기 해가지고 썼는데, 이거대로 또 아주 글들을 멋지게 풀어가셨어요. 추천사는 또 유명한 법륜 스님 있으시고, 이현주 목사님은 서문에 부천 석가세존과 예수님 가까운 사이는 내가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보다 더 긴밀한 사이다,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안목을 넓혀게 해주는 그런 멋진 그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접할 수 있거든요. 자, 이 삼세심 불가득화, 우리들 대부분 머리로는 동서양의 영적 스승들의 삶을 잘 이해하고 과거를 냉철하게 돌아보며 잘못된 점을 뼈속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하고, 미래를 전망하며 일생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꿈과 목표를 세우고 이의 실현을 위해 현재에 충실해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이해 차원과 실천의 차원, 즉 함께 더불어 있는 그 자리에서 온몸을 던져 지금 이 순간 하고자 하는 일에 몰입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사실 종교계를 포함해 각계각층에서 평소 존경받던 지위에 있던 분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삼독, 즉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중독되어 명예 실추뿐만이 아니라 법적으로 처벌받는 일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겠죠. 그래서 이원적 분별에 의한 상식적 판단에 익숙해 있는 초심자들 대부분을 또 다른 관점에서 당혹해하며 과거와 현재 및 미래를 온몸으로 체득하게 하여, 한 꼬치의 사실을 꿰서 온몸으로 체득하게 하여 다시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화두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화두의 배경은 중국 북방에서 덕산 스님이라는 아주 뛰어난 학승이 있었어요. 이분은 그 자칭 타칭 금강경 왕, 우리로 말하면 금강경의 최고 권위자. 그러면서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이르던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이분은 북방에서 이름을 날리던 분이고, 남방에 그 오랑캐라는 놈들이 무슨 선인지 뭔지 하면서 불림 문자 뭐 경전도 필요 없고 마음을 직지인심 견성 성불이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놈들을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되겠다. 그러고는 바람에 자기가 정말 그 온 힘을 다해서 기술한 금강경 소초 해설서를 바람에 짊어지고 남방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봐라, 내가 이런 전문가다, 나한테 배워라, 이러려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남방에 도착해가지고 점심때가 됐습니다. 아직. 근데 이제 아침도 굶고 생각을 하다가 마침 보니까 떡집이 눈에 띄니까 이제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요기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떡집에 마침 노파 할머니가 들어갔는데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떡 팔 생각을 안 하고, 스님 등에 바람에 짊어진 건 뭡니까? 하고 질문을 해대니까, 배고픈 것도 있고 여기에는 금강경 명해설서가 들어있다. 내가 금강경의 왕이다. 그러고 막 자기 자랑을 하고 있으니까 이 노파 할머니가, 아, 그러시냐고. 그 금강경에 보면 과거심 불가능, 과거심은 얻을 수 없고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현재심 불가능, 현재심이라고 찝으려고 그러면 지나가 버리고, 미래심 불가능, 미래심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스님은 그러면 제가 떡을 팔면 어느 심에 점을 찍어서 떡을 먹겠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점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선어예요. 그냥 우리말이 아니고 점 찍을 점자의 마음식이거든요. 어록에 보면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요점 나계심, 이 대목이 있거든요. 그 금강경 해설의 달인이라고 했던 덕산 스님이 한 대 맞은 기분이 들어요. 멍해졌어. 내가 금강경을 바로 해설하고 깎으로 해설해도 어느 심에 점 찍어서 먹겠다는 얘기는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노파가 수준이 이 정도일 때는 이 근처에 대단한 스승이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크게 당했지만, 이 근처에 명성이 자자한 그 스승이 어느 분이오 그랬더니, 여기서 오리 가면 그 용담선사라는 분이 있어 하고는 배고픈 것도 있고 쏨살같이 달려갔다. 이제 그 용담선사한테 가가지고 또 한 번 당하고 이제 정신을 완전히 차리고 마음이 확 열렸어.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스님은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이제 북방으로 자기 본거지로 돌아가서 금강경 다 불살라버리고 해설서, 제자가 조실방에 화두 점검받으러 들어오기만 하면 몽둥이로 패가지고 거친 스님으로. 근데 그 몽둥이를 맞고 마음이 열린 제자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래요. 어록에 보세요. 그러니까 맷집도 좀 있어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가 바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네 번째 장으로 가서 사례. 화두 창구로 아침을 여는 나의 일상. 이제 저의 하루가 이제 이 정도 되면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1975년 20세에 종달선사님 문화로 입문해가지고 그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의 45년이 흘렀네요. 근데 이 세월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 흘러가요. 그러면서도 세월의 흐름 속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이 세월의 흐름에
걸터 앉아가지고 부리면서 사는 삶. 그거를 가능하게 해준 게 화두로 일상을 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화두로 아침을 여는 나의 일상. 제가 종달선사 문화에서 가나선 수행을 이어가며 온몸으로 체득한 것은 바로 날마다 일상 속에서 상속. 우리가 사실은 상속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재산상속이죠. 근데 상속이라는 단어가 이것도 선의 용어예요. 그건 뭐냐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 주도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몰입해서 순간순간 이어져 가는 것을 상속이라고 해요. 상속, 즉 있는 그 자리에서 매 순간 하고자 하는 일과 하나 되기였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종달선사께서는 이 상속에 대해 늘 다음과 같이 개창하셨다.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는 일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매 순간 일어나는 일과 하나가 되는 이 경지를 선에서는 수처작주, 따를 수 고처자니까 가는 곳마다 작주,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입속해짐,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진리의 세계다 이거죠. 한 번은 그 서명원 신부님, 그분이 사실 아버님이 의사고 그분의 형님이 의사고 밑에 남동생은 그 방송계 일을 하는 동생이었는데 한 10년이 좀 넘었을 거예요. 그분 형님도 이제 천주교이고 근데 이제 한국을 나오고 싶어 하셔가지고 한번 한국을 왔는데 선도회에 선모임을 가고 싶다고 해서 형님을 모시고 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형님이 자기 동생이 한국에서 무슨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이상하게 된 건 아니다. 예수의 신부면 신부지 무슨 선수행을 한다 그러고 캐나다에 오면 캐나다 예수의 센터에서 또 선모임 참선 피정을 매년 여름마다 주관하거든요. 근데 그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웨이팅 리스트에 대기가 굉장히 많아요. 25명만 딱 봤는데 그 형님이 이제 와서 그 선도의 모임을 이렇게 참관을 하고 또 이제 저하고 차도 한잔 마시고 뭐 그러면서 표정이 굉장히 달라지고 이제 자기가 인사동이 아니고 저 이태원 외국인들 많이 가는 가게에서 은수저 2벌을 샀는데 제가 카나다를 방문하면 한 벌은 자기가 쓰고 한 벌은 저를 위해서 내놓겠다고 그렇게 하고 아주 편안하게 돌아갔고 또 한 2, 3년 후에는 밑에 남동생도 또 확인차 한 번 왔다가 그래서 제가 그 형님한테는 당신이 생각하기에 홀리 플레이스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이제 질문의 의미를 잘 파악을 못해가지고 좀 멍하니 계셔가지고 그 주일마다 미사를 보러 나가는 성당 거기만 홀리 플레이스로 아느냐 무분별 지혜가 대활약하고 있는 깨어있는 그 자리가 홀리 플레이스다 그랬더니 그 뜻을 굉장히 감명이 깊었는지 아주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러고 가셨어요. 그분이 그 말에 아마 가장 안심하고 가셨던 것 같아요. 그 기왕 나온 김에 춘천 교구장을 하고 은퇴하신 장면 박사님의 아들이었던 장입 주교 신부님이 있어요. 지금 은퇴하고 그 춘천 그 교구 거기에 관사에 계속 머물고 계시나 봐요. 아무래도 되게. 근데 이분하고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2학년 2학기부터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1년간 선수행을 하면서 또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오고 온몸을 던져서 수행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으면서
저에게 떠오른 생각 하나가 그 2000년 동안 그 소멸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어온 이웃 종교들, 거기에 그 관심을 갖게 됐어요. 뭔가 있으니까 이어져 오지 않았냐. 근데 잠시 제 배경 설명을 드리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천주교 집안이었고, 사실은 저희 할아버지는 그 평안북도 선천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한 집 건너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난 내려오기 전에는 교회에 가서 바이올린에 오르간 연주에 그 찬송가 부르고 하는 그런 일을 즐겨 하셨던 분인데, 이제 내려오셔가지고는 어떻게 성당에 인연들이 돼가지고는 성당회를 할머니도 나가시고, 어머니가 독실한 천주교인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 일어나셔가지고는 1시간 동안 기도를 앉아서 하시는데, 그 주위의 모든 분들 다 잘 되시기를 기도해요. 우리 가족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렇게 침잠하는 모습이 저에게 이렇게 각인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생활을 해오다가, 이건 또 뒷얘기지만, 저희 아버님은 의사로 평생 맡은 그 환자 돌보는 일을 천직으로 하신 분이라 종교적인 생활을 안 하셨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3년 전에 급성 폐렴으로 거의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래서 서명원 신부님이 저한테 참선을 배웠기 때문에 어머니도 원하시고 해가지고 그 종부성사 겸 영세명도 짓고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도 그러겠다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될 때는 무슨 교리고 필요 없고 믿습니까 하고 이해하면 그냥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은 베드로라는 영세명을 받으셨는데, 그 영세를 받고 다음 날부터 급격히 회복이 돼가지고 3년을 더 유유자적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뭐 그 전에 제 아내는 선에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제가 어느 날 그래도 그 무한경쟁 시대를 살아가는데 좀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고 지나가는 말로 그 할머니, 시어머니, 며느리 그 대를 이어서 천주교인이 되면 어떠냐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던졌더니, 그게 아마 뭐 내리에서 늘 있었는지 한 1년쯤 지나가지고 그 성당에 예비자 교리반으로 나가기로 했다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영세명을 받을 때쯤 제 절친한 예수의 대학 동기 신부님한테 그 부탁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걸 제가 요청을 했죠. 그 이나시오 로욜라 성인에 버금가는 분이 아빌라에 데레사 성녀가 있다. 그 얘기를 듣고는 데레사라고 영세명을 줬는데, 근데 제 아내는 좀 이 겉모습을 봐요. 그래서 성당에 잘 나가다가 이사를 몇 번 가고 났더니, 이사간 성당을 한번 가더니 분위기가 안 맞는다고 요새는 냉담자가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언젠가 또 뭐 그런 삶을 살리라고 봐요. 이제 선에 관심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35살의 나이에 제 스승님이 입적을 하고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지내야 되는데 저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애들은 요만한데. 그러니까 이제 선 자체가 좋은 건 아닌데 왜 당신이 그 일을 해야 되냐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좀 본인의 그런 면 때문에 선을 권해도 뭐 관심을 안 갖는데, 발을 풀어주셔야 돼요. 근데 요새 오열남에 뭐 이런 게 수치가 좀 올라가니까 제가 이 영상하는 거는 수식과는 종교랑 아무 상관없으니까 이걸 하면 상당히 혈액순환에도 좋고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또 수치가 내려간다 그랬더니 약간 귀가 솔깃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엉뚱하게 자기 친구 남편이 한번 쓰러졌는데 약하게 이 수식관 호흡법을 배우고 싶어 한다 그래가지고 어제는 제가 출장을 갔어요. 그 부부 있는데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부부 이 호흡하는 자세 알려드렸더니 제 아내는 소파에 앉아서 허리 세우고 호흡을 같이 따라 하더라고요. 약간 새끼로 흘렀긴 한데 자, 배경에 하나가 더 빠졌어요. 제가 사실은 위로 누님이 셋이고 아래로 여동생이 둘이고 2대 독자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마마보이. 그러니까 아주 내성적, 소심하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누님들하고 공기를 하고.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가지고 1학년 1학기 끝나고 어느 날 저를 돌아보니까 참으로 한심하게 사는 거지. 요만큼도 뭐 맺혀있는 게 있으면 어머니가 다 해결해 주니까 정말 형편없는 마마보이로 성장을 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는 인생과 학문과 뭐 이런 것들 당황하면서 우왕좌왕 하다가 1년의 기간이 끝날 무렵에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이제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선가에 몸담아온 지난 45년을 돌이켜보니 제가 날마다 일상 속에서 염송했던 일련의 기도들이 바로 상속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일상에 대해 구체적인 소개를 통해 이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눈 뜨자마자 하는 염송문이 있는데 이 염송문은 현대인들을 위해서 제가 바꿨어요. 그리고 이 염송문은 종교를 떠나서 다 통용되는 염송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한 가지 선행을 행하오리다. 이게 이제 신사홍서원이라고 신자를 제가 붙였어요. 근데 불교 종단의 어느 종단이든 불교 의식에 보면 사홍서원이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형식화, 의식화되거든요. 중생이 아무리 많더라도 다 건지려다. 그 무한히 많은 중생을 본인이 다 건지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보살이나 성인이 아니면 실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한 가지 착한 일 정도 합시다. 그래서 그 본보기의 하나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아침 한 6시 40분쯤에가 이제 학교를 도착했어요. 이게 지금 제 연구실에 들어가는데 리치과학관이라고 일루에서 들어가는데 보면 마테오 리치를 기념하기 위한 이공대 건물이거든요. 근데 이미 주말에 어느 양반이 여기 지금 커피 한 잔 받고 담배 피다가 조금 남은 커피 물에 담배 꽁초는 여기다 버리고 이 마테오 리치를 기린다는 이 앞에다가 이걸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을 뭐라 그러냐면 역행보살. 저로 하여금 선행을 한번 하게 해준 고마운 분이라 이렇게. 그러면서 뭐 페트병 벌어져 있는 거 해서 한 3개 주워가지고 3일치 선행을 하고 그런 곳으로 들어갔어요. 내려오는 사람이라고 하면 훨씬 많네요. 그리고 이제 날마다 한 가지 선행을 합시다에 제가 이제 대중들에게는 이제 이런 조언을 드려요.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그러는데 하루를 반성하는데 보니까 한 가지 선행을 못했어요. 그러면 저금통에 1,000원을 넣으십시오. 그러니까 한 10년 전만 해도 동네 빵집이면은 1,000원이면 빵 3개. 지금은 2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000원이 그만큼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농담반 진담반 그 날마다 한 가지 선행, 신경 안 쓰고 선행하는 비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연초에 이 저금통에 36만 원을 집어넣으면 1년치 매일 1,000원씩
기금 마련은 다 한 거다. 그 다음에 2년 따라 뭐 착한 일 하면 플러스 알파로 더 한 거고, 아니면 그 헌금을 하면 좋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중산층이 평균적으로 1년에 도네이션 하는 돈이 이게 몇 년 전 통계인데 144만 원. 우리가 이제 OECD 국가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한 4분의 1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예전에 한 10년쯤 됐죠, 아마. 그 각계각층에 그래도 리더에 해당하는 분들이 벌린 운동 중에 하나가 30년 직장에서 일했다고 쳤을 때 30년 평균 1년치 연봉은 사회에 환원하는 운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 기회가 있을 때는 그 정도는 우리가 환원을 해야 되지 않냐. 은퇴할 때 목돈으로 1억 원을 내려면 어렵지만 매년 그런 마음으로 하면 티끌은 아니지만 모아서 태산이 된다고 아주 홀가분하게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거를 늘 그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를 드리고 있고, 사실은 직장인들이 연말에 연말 정산을 해요. 돌려받는 돈이라 그러지. 그거를 활용하면 참 좋지. 그러니까 평소에 도네이션 한 사람들은 그거 없는 사람 평균으로 매달 그 월급에서 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도네이션 한 사람들은 연말에 또 돌려받아요. 그러면 그 돌려받는 일을 또 뜻있는 데 쓸 수 있고, 그 자기 월급에서 일부러 돈을 띄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이제 주로 교수님들 있는데 가끔 하는 얘기인데, 뭐 좀 이름 있는 대학 교수님들이 부업들을 좀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지인 가운데도 어떤 분들 보면 교수직이 부업이고 밖에 일이 주업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뭐 기고할 때가 있으면 기고할 때도 그렇고, 월급 이후에 생기는 부수입은 그거는 내 돈은 낫다. 그러니까 그 돈은 예를 들면 제가 저 어디 선 가면, 지금 여기 저 이 교수님은 진주 경상대에서 오셨지만 한 2년 전에 제가 거기에 명상그룹에 초청 강연을 갔다가 이제 그 인연으로 오셨는데, 그때 받은 강연료는 선도회로 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뜻있는 일에 다 쓰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지금 어디 기고하는 글 원고료 받으면 그것도 다 글로 가고. 그래서 또 제가 속한 선도회가 2009년부터는 종교 사단법인이 됐어요. 종교를 초월한 그 종파로. 그래서 그 뭐 대형 그 종교 법인들하고 동격이에요. 규모는 작지만. 그러니까 연말 정산할 때 거기에 낸 돈은 또 다 그 환급받을 수 있어서 그걸 또 재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자기 월급 위에 부수입에 눈독 안 들이면 부정부패 고리에 얽힐 그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소신 있게 그 윗사람에게 할 말을 하고 또 부하 직원들에게도 떳떳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날마다 한 가지 집착을 버리는. 사실 수식관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온갖 집착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데, 아침에 이 사홍성으로 염송하다 보면 머릿속에 맴돌고 있던 하찮은 집착, 그게 탐욕, 분노, 뭐 어리석음 때문에 살짝 끼어들었던 거지만, 이 염송을 딱 하고 나면 이게 힘을 발휘해요. 아, 이거 내가 버려도 되는 건데 하고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다 버리시지 말고 하나씩 버리도록 하시고. 지금 또 이제 그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잖아요. 그러면 또 여름 옷에서 가을 옷으로 옷 정리하는데, 아마 2년 이상 안 입은 옷은 내년에도 안 입어요. 그런 옷은 아직 멀쩡한 옷이니까 의류 수거함에다가 놓으면, 그것도 또 여러 벌 놓으면은
며칠 분량에 직접 하나씩 버리는 게 다 될 거고, 그 다음에 날마다 한 구절 법문을 익히오리다. 법문은 사실은 종교를 떠나서 그리스도 교인들은 성경 구절을 또 그 음미하면 좋고, 불교 수행자는 또 불교 경전,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지요. 아마 교통 도시 무슨 선교행가가 지하철에 그 멋진 가르침 있고, 또 풍경 소리라고 불교 쪽에도 있고. 저는 그 자가용을 타고 출근 안 한 지가 지금 한 20몇 년이 돼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저절로 한 구절을 그냥 들어와요. 그래서 법문을 익히오리다. 그것도 날마다 실천 가능한 거라고. 그 다음에 날마다 한 차례 화두를 살피오리다. 화두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자기 성찰 주제거든요. 그리고 제가 참고문헌에 넣었지만 여기 선과 성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그 가도아키 신부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인데, 이분이 중학교 때 수업 시간에 참선을 좀 배웠는데, 그러고는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가고 예수에 입대해서 예수의 신부가 됐어요. 근데 사제 서품을 받고 사제로서 활동을 하는데도 마음 한 구석이 큰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때 어느 날 중학교 때 참선하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라가지고 일본의 그 유명한 선사를 찾아가가지고 참선을 좀 지도받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그 선사 밑에서 인가까지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사로서의 인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예수의 신부면서 선사가 됐어요. 근데 일본이 이제 서강대랑 같은 예수의 재단인 상지대학이 있어요. 그 상지대학의 국제학부는 굉장히 성공한 학부고, 네덜란드 예수의 신부들이, 외국 신부들이 거기에 이제 거점을 마련해가지고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 외국 신부님들이 길을 잘 닦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지대학 안에는 신명불이라는 선원까지 만들고, 또 네덜란드 신부들이 일본 선사 밑에서 인가를 받고 또 선사일도 하고, 그래서 뭐 소리 없는 음악이라는 책을 쓰기도 하고, 그 윌리엄 존슨 친구라는 분이. 근데 이제 이분은 일본 문화권에서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선과 성서라는 거를 쓸 수 있는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화두는 꼭 선 불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이분의 이 책에 무심과 어린이의 마음, 언젠가 미국의 카톨릭 신부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이거는 이분이 쓴 내용이 아니고 그 산전무문이라는 일본의 아주 뛰어난 선승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의 저서에 있는 것을 인용한 거예요. 이제 카톨릭 미국 신부가 왔는데, 내 앞에 앉자 선종의 깨달음을 가르쳐 주시고, 깨달으면 어떤 심경이 되는지 들려주시고 하고 묻는 거예요 하고 썼는데, 이 야마다 무문 스님 답이 걸작인데 무척 뻔뻔스러운 질문이지요. 그런 것을 입으로 말할 수 있고 들어서 알 수 있다면 우리가 뭐 무진고생을 하면서 좌선 같은 걸 하지는 않지요. 일본에 온 김에 인스턴트로 손쉽게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돌아가자는 심산이었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면서 대답했죠. 당신의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내 쪽에서 물을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린이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체 어린이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인가? 그러니까 내 앞에 당신 어린이 마음을 내놔보시오 하고 화두를 던진 거죠. 이 이제 카톨릭 신부님도 거기에 이제 좀 느낀 바가 있어가지고 뭐 이해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만 가지는 안 되고 온몸으로 체득하시오 하고 한마디를 했는데, 이 미국 카톨릭 신부님은 철학 박사를 한 사람이라 답변이 저는 머리로 이해한 걸로 충분합니다. 그러고 갔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제 스승님의 스승님이
영국에서 온 그 그리스도 교인이 경성대학, 오늘날은 서울대학의 영문학부에 강사를 할 때 그 그리스도 교인이 이 종달선사의 스승님에게 선을 배우러 왔을 때 이분이 바로 당신 그리스도 교인인데 가난한 그 어린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러는데 내 앞에 그 마음을 내놔보시 하는데 이제 충격을 받고 입문에서 선수행을 하다가 일본의 그 짧은 한 줄 하이쿠 단가 거기에 매혹이 돼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단가로 거기서 박사학위를 하고 일본 학습원인가 아마 거기에 교수를 하고 평생을 살다가 이제 멋진 그 임종계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영국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거 말고도 이 가도학기 신부님이 성서를 사제가 됐음에도 성서의 난해한 구절들 그게 화두가 돼가지고 자기한테 화살이 꽂혔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선사문화에서 점검을 받으면서 그 성경의 구절들이 화두가 돼가지고 터졌대는 그 체험이 여기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그리스도 교인분들, 특히 목사님들 한번 보시면 좋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또 이런 일도 있어요. 원래 무문관에 석가세존이 영산회상에서 꽃 한 송이 들어가지고 마하가섭에게 전법을 했는데 선의 조회가 깊은 일본의 한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그 탁자에 놓여있는 꽃 한 소리를 착 들어가지고 교인들 앞에 이렇게 보이고는 꽃병에 꽂고는 설교를 하는데 더 재미나는 거는 그 지역의 이름난 선승이 그 목회 시간에 꼭 가가지고 꽃 한 송이 드는 걸 보고 그 스님은 자기 절로 돌아갔다 그래요. 자, 그래서 날마다 한 차례 화두를 살펴보다 그거는 사실은 그리스도 교인들께서는 성경의 난해한 구절을 가지고 시름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서명원 신부님이 선도의 점검 과정을 다 마치고 천달이라는 법포를 드렸는데 물론 입문과정 마치고 드렸지만 그 입문과정 마치고 준 천달이라는 법포는 화두예요. 사실은 천주교의 달도인 하늘 천자 천주에서 천자 달도인의 달자 그 천주교의 그 최고의 그 신부님이 되십시오 하고 달도인 그래서 천달이라는 법포를 드렸고 그 천도의 법사님을 수여하면서 제가 드린 특명이 당신은 신부님이시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 가운데 화두로 삼을 것이 있으면 골라 뽑아가지고 그걸 화두로 그 신부님께 입문하는 그 과정에 있는 분들에게 점검을 하십시오. 그래서 서명원 신부님도 서양에 방학 때는 나가고 서양 제자들 또 한국에서도 월요일 아침 6시에 서강대 성당 기도실에서 그 그룹을 끌고 가고 계신데 이분이 입문 과정의 세트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는 가끔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한테 알려주시는데 근데 뭐 저는 그 그리스도 교인은 아니니까 성경은 제가 그 관계하진 않겠다. 당신은 신부님이니까 성경을 화두화하는 건 당신이 책임지고 하십시오. 그러면서 자기의 서양 제자들 또 한국의 제자들을 두 부류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한 부류는 그 그리스도 교인 쪽에 조금 보수적인 분들은 그 선불교의 화두들은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화두화한 성경에 있는 쪽으로 가고 한 부류는 성경 쪽 화두도 하고 선도의 입문 과정의 화두도 다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다 마친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건 뭐 자유로우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실은 눈 뜨자마자 하는 게 신사홍서원인데 저는 이웃 종교분들에게는 그 프란치스코 성인의 평화의 기도를 권해드려요. 사실 오늘날처럼 국내외로 어수선하고 혼란한 시국, 이 구절은 의미가 있으실 거예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 다음은 시간 관계상 각자 활용하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시간표대로 다른 또 기도문들이 각자 자기 신앙 안에서 좋은 멋진 기도문들이 있거든요. 그걸 쓰면 좋지. 자, 이제 좌의 주칙은 그 제가 영송을 끝나면 이제 그 1시간 동안 다리 틀고 앉아서 화두를 붙들고 씨름을 하고 끝날 무렵 오늘 해야 될 시급한 일이 뭔지 거기에 뛰어들고, 이제 시급한 일이 정리가 되면 아침 식사를 하고 이제 출근을 하게 되는데, 또 그리스도 교인들, 뭐 천주교인, 개신교인, 동방정교인이 다 그 기성 교수님은 종교보다 종교에서 영성으로 강조하면서 그 책에서 사실은 그리스도 교인이라는 그 카테고리 속에 천주교인, 개신교인, 동방정교인, 러시아 정교, 뭐 그리스 정교 다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점으로 하는 건 다 일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교인들이 식사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선수행자들 식사 때마다 철저한 식사 오간이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이 기도문도 5가지, 그래서 식사 오간이라고 해서 5가지 염하는 그 내용인데, 이 음식은 어디에서 왔냐? 식탁 위에 놓여있는 음식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땀이 어려 있겠냐 이거지. 우리나라 지금 음식물 1년에 버리는 게 1조 원이라는 거죠. 이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고마움을, 기도문을 외우는 사람은 음식을 남길 수가 없겠지. 뷔페에 가면 산같이 쌓아가지고는 반쯤 먹고 다 버리고 또 갔다 오고. 그 산중에 선원에서 하는 그 바리공양이 가장 그 모델을 삼아야 될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리대 4개가 있어요. 그러면 폭에 놨다가 식사 때가 되면 차 펼쳐놓는데, 그러면 이제 밥 들고 다니는 그 행자가 한번 지나가면 자기가 먹을 만큼만 줘. 국, 그 다음에 반찬, 그 다음에 맑은 물. 나중에 그 맑은 물로 나머지 그릇을 다 헹구는데 김치 하나 남겨가지고 닦아가지고 설거지를 그 자리에서 다 해요. 고춧가루 하나라도 남으면 그 맑은 물을 수거해가는 행자가 그 조실 스님 있는 그 자리에서 남들이 버린 걸 다 혼자 마셔요. 그러니까 이 행자가 고춧가루 하나 있으면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당량만 덜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에 있는 분들은 바리 때까지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큰 접시에 자기가 먹을 만큼만 덜어서 먹으면 버려지는 음식은 사실 없겠죠. 그 다음에 내 닦을 바로는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 공부한 거, 뭐 전문직일 소홀히 한 거에 대한 걸 한번 반성하면 받기가 부끄럽네. 그래서 마음에 일어나는 온갖 집착을 떨치고 이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와. 우리가 약을 과용하는 일은 없죠. 의사가 처방한 정량대로 먹는답니다. 모두 함께 참나를 찾기 위해 이 음식을 반가워하고 이제 음식을 먹는 거죠. 하루에 3번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선행 실천에 대한 얘기는 아까 이미 땡겨서 했고, 저는 그 마테오 리치 기념 안내문 있는데 꼭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를 버리면 마테오 리치가 중국 땅에 발을 들이고 중국 지식층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지은 저서가 25원이라는 저서가 있어요. 근데 그 25원 저서에 25가지의 서양의 금원을 모아놨는데 5번째 아유대죄라는
제목이 있는데 중국이 이걸 포함해서 26가지의 25가지 격언이 중국 지식인들을 사실은 무장해제를 시켰어요. 서양 귀신이 와가지고 우리를 이상하게 바꾸는 거 아닌가 하는 경계심을 갖고 있다가 무장해제가 됐어요. 중국만이 아니고 서양에도 성찰하는 그런 전통이 있다는 거에 눈을 뜨게 한 거죠. 나는 대역 죄인입니다 하는 표현인데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전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당신을 헐뜯고 당신의 어떤 과실을 지적한다면 당신은 나는 오히려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더 큰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알게 된다면 어찌 나에 대한 비난이 그것을 그치겠습니까? 라고 말해야 합니다. 나의 큰 죄를 인정하면 진실로 그 지적하는 다른 과실을 말다툼하며 변론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저에 대한 비난을 저를 비난하고 저보다 밟고 올랐으려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치죠. 그 사람이 저는 뭐 형편없는 마마보이에 뭐 이렇더라. 그렇게 비난을 하면은 그거를 듣는 순간 제가 그 말을 전하는 사람한테 그분이 저를 잘 몰라서 그렇지 저는 그것보다 더 형편없는 놈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전하는 사람이 더 전하겠어요. 바로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근무 시간에 뭐 오전에는 정신이 맑을 때 복잡한 그 연구 강의 뭐 이런 거를 하고 점심 때 또 식사 오간 영송을 하고 끝나면 서강대 도서관 뒷산이 아주 호적하게 명상하면서 걷기 명상하기 아주 좋아요. 그럼 한 30분 돌면서 뭐 여러 가지 그 성찰 글쓰기 구상도 하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쓰는 일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한 일주일 마감 앞두고는 이제 슬슬 주제가 떠오르는데 제가 이제 선수행이 세일 이상과 괴리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사이에 최근 주변에서 벌어진 일들을 한번 성찰하면서 수행과 결부시켜서 이제 그런 글들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이제 또 그 교양 과목에 대한 강의 준비도 하기도 하고 또 지금 선도에서 인간과 짐승을 구별하는 그 잣대가 있는데 동양 문화에서는 사실 4가지 고마움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라도 모르면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하는데 그 사언이 뭐냐 하나는 부모님의 고마움 하나는 이웃의 고마움 하나는 나라의 고마움 하나는 스승의 고마움 그래서 지금 온몸으로 읽는 지구촌 효 이야기는 하나 썼어요. 그 다음에 남게 온몸으로 돕는 지구촌 이웃들 그걸 쓰고 있어요. 이제 또 점차적으로 나라 스승에 대한 고마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요즘 원고는 다 모아놨고 지금 편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가하는 길에서는 뭐 버스나 전철을 타면서 제가 세 모임을 주관하고 있어요. 격주. 그래서 그 세 모임마다 다른 법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문 준비를 이제 하면서 퇴근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루 일과를 마치고는 그냥 보시고 하루를 마치면서 그 하루를 회양하는 내용 맨 마지막에 기도문이 또 하나 있어요. 참나 찾기. 사람마다 나름대로 나란 것에 살건만은 이 몸은 언젠가는 한중대가 아니지. 문론이 주인공아 어느 것이 참나이래. 이거는 뭐 전공 불문하고 제가 수업 시간에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늘 칠판에 쓰고 공책에 적으라고 그러고 틈날 때마다 한번 이거를 영송하게끔 시키고 있는데 학생들이 상당히 뭐라 그러나 신선한 충격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도문을 마치면 제가 저만의 기도문이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조사 어록들에도 가끔 보이는 구절인데
이부자리를 펴고 이부를 덮으면서 마지막 저의 기도문은 이대로 이 세상을 떠나도 여한은 없는가, 이 문제를 던지면서 숙면으로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는 글은 뭐 아까 도중에 조금씩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날마다 이런 패턴으로 일과를 보내면서 제가 한 5년쯤 지난 다음에 5년 전하고 5년 지난 후를 비교해봤더니 형편없는 마마보이가 어떻게 변했나 궁금해가지고 문득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달 가슴에 맺혀 있을 일들이 한 일주일이면 사라지고 일주일 맺혀 있을 일은 하루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네 하고는 또 있고 한 5년이 지났어. 그때는 이제 점검 과정을 거의 끝날 무렵인데 10년을째 되는 해 돌아봤더니 이제 가슴에 맺혀 있는 일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 물론 그렇다고 저에게 힘든 일이 다가오지 않는 건 아니지만 피하지 않고 다가오는 일을 아랫배에 힘을 가지고 밀고 나가게 되다 보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거랑 잘 매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자 신앙 안에서 일상을 나름대로의 자기 화두를 가지고 일상을 하면 그 일상적 삶이 결국은 더불어 함께 통찰과 나눔이 둘이 아닌 그런 멋진 일상의 연속. 그렇게 되면 잠자리에 들 때 이제는 여한은 없겠죠. 내가 떠나도 누군가 후학들에 의해서 또 이 전통은 계승되니까. 그래서 형편없는 마마보이가 정말 희유한 인연으로 종달선사를 만나게 됐고, 그게 참 정말 희유한 게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할머니 손 붙잡고 성당에 미사를 다니고 성당 미사가 전혀 낯설지 않고, 또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성당은 안 나갔지만 개강 미사는 꼭 빠짐없이 가서 서강대 개강 미사는 뭐 신부님, 목사님, 스님 뭐 또는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분 이런 분들을 강론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안목을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제가 그 고뇌하는 시기에 고뇌 해결하기 위해 그 갔던 길이 당시 서강대학교 불교 동아리를 통해 가지고 종달선사를 만나는 길이 그때 한국 대학생들 사회에서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서강대의 선배 한 분이 선도의 그 모임을 나가고 계셨는데 저는 불교에도 초짜라 2학년 2학기 때 개강하고 한 달쯤 됐을 때 그 불교 동아리를 두들기고 갔다가 선배가 불교를 잘 모르니까 듣기만 했는데 경전 토론하고 있는데 그분이 가만 보니까 저는 입담으로 가만히 있으니까 너는 경전에 인연이 없고 선에 인연이 있을 것 같다. 사실은 몰라서 입담으로 있었는데 글로 인도를 해가지고 그 길로 해가지고 사실은 오늘에 이르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는 글에 맨 마지막 개송이 하나 있어요. 사실은 저의 미리 당겨쓴 임종계이기도 한데 제가 만 60세가 되면서 날마다 온몸으로 성찰하기 책을 60세 기념으로 쓰면서 맨 마지막에 붙인 거죠. 아직 갈 길이 먼 제 자신을 다그치고자 만 60세 회갑을 맞이하며 지난 40년을 참회하며 옛날을 돌이켜보니 난 어설픈 개송으로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입도 40년, 선도에 입문한 지 어느덧 40년, 상참 신보선, 늘 입으로는 통보부리선, 통찰과 보시 나눔이 둘이 아니다라는 걸 떠들어냈는데 실무유수통, 실제로 통찰한 바도 없고 영무소보임, 또한 누굴 위해 결코 보시한 바도 없네 하는 걸로 제 40년을 그때 회갑 때 여기 마무리를 했고,
마지막 군더더기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가나선 세기의 사실은 병폐이기도 한데 화두타파는 상속을 위한 과정이지 스승으로부터 1700공안을 모두 다 타파했다고 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통찰과 나눔이 둘이 아닌 통보부리의 삶이 일상 속에서 상속되지 않는다면 필경 그 인간은 무용지물이겠지요. 조금만 더 학문적으로 제가 비유를 들면 사실 과학은 또 다른 비유의 보고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박사학위 과정에 있을 때 보면 나이 드신 교수님들 가보면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오셔가지고 그걸로 끝이 학위 받은 걸로 학문은 완성됐다고 보신 분들이 적지 않았는데 그 다음 젊은 세대들이 오셔가지고 꾸준히 연구하고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내고 끊임없이 이어갔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인가라는 것은 박사학위 받는 거와 같아서 이제는 혼자 독자적인 그 연구, 학문적 연구도 할 수 있고 제자도 또 길러서 박사학위도 줄 수 있는 것이 인가받은 걸로 유유자적 노라리로 살라고 그런 건 아닌가.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